위대한 투자가 중에 존 템플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 사람인데요. 그의 책 중에 열정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청년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집 앞을 지나가는데 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무슨 소린가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집안을 들여다보니까 중년 남자가 의자에 바지를 걸어 놓고 그 바지를 향해서 계속 돌진하고 있었어요.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다가 지쳐서 마룻바닥에 누웠습니다. 이 청년이 들어가서 물었어요. 뭐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지를 입는 중입니다. 점프하여 바지 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랬고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바지를 입으셨습니다. 그런데 너무 힘이 듭니다. 청년이 대답했어요. 저를 보세요. 사람들은 다리 하나를 하나씩 바지에 집어넣어서 입습니다. 그 남자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바지 입는 것을 처음 보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아버지도 할아버지도 하는 방식만 보고선 그렇게 따라 했다는 거죠. 우스운 이야기지만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어리석음, 우둔함을 스스로 깨닫지 못합니다. 누군가 가르쳐줘야 돼요. 누군가 보고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지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말씀인데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달을 때 빛이 비쳐서 우둔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으시고 새 힘을 얻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 궁으로 돌아가는 중입니다. 그 길목에서 만나는 여러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므이, 그 다음에 시바, 또 다른 이런 일문들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게 했던 사람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좋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 있다고요? 요단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 동편으로 피신했다가 지금 다시 요단강을 건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죠. 이제 강을 건너려고 합니다. 근데 다윗만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가족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피신을 왔었잖아요. 이제 그들이 그 강을 건너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가족들이 무사히 건널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왔습니다. 유다 지파도 왔고요. 또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시므이예요. 그럼 시므이 생각나나요? 시므이 어떤 사람인가요? 사울 왕의 친족입니다.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의 친족으로서 이 다윗이 왕이 된 것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막 저주를 퍼붓고 모욕을 했습니다. 피 흘린 자여, 그 피가 너에게 돌아갈 것이다. 저주를 퍼부었죠. 그의 말대로라면 다윗은 분명히 압살롬에게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지금 그 요단강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다름이 아니라 다윗을 영접해서 다윗을 도와주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참 웃기는 일이죠. 다윗을 모욕하던 자입니다. 다윗이 죽기를 바랬던 자가 숨어도 시원찮을 판에 도망가야 되는데 다윗 앞에 나타났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 때 무시하고 비웃던 사람이 내가 잘 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시 나타나서 칭찬하고 추켜 세워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뒤에서 험담하고 욕하던 사람이 앞에서는 세상 친한 척 구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 인생을 너무 나이스하게 살아오셨다면 뭐 못 느끼실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기 마련입니다. 힘들고 어려운데 더 나를 괴롭게 만드는 이런 빌런과 같은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19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이면 시작.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시므이는 자신의 죄를 이실직고 합니다. 근데 참 뻔뻔하죠. 아들에게 왕위를 뺏기고 쫓겨나서 도망가던 다윗을 그렇게 다윗의 아픈 마음을 난도질했었는데 그런 자신의 패역한 행동을 이제 기억하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에 두지 말라고 해요. 상처 주는 사람들 이런 말을 잘합니다. 그렇죠? 실컷 할 말 못할 말 다 뱉어놓고는 나는 뒤끝이 없으니까 다 잊어버릴 거니까 너도 잊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때요? 상대방은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서 쓰러져 있습니다. 지금 시므이가 그렇습니다. 다윗이 다시 왕으로 귀환하자 자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파리 목숨이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나와서 용서를 빕니다. 용서를 비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용서해달라. 그러면서 혼자 나오지 않았어요. 본문에 보면 누구랑 같이 나왔다고요? 베냐민 지파 1,000명, 1,000명과 함께 나왔습니다. 근데 혼자 나오면은 어떤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자신을 좀 보호해줄 그런 사람들이 좀 필요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시므이를 소개하는 수식어를 보면 어떨까요? 우리 본문을 보면 시므이를 앞에 수식어가 쭉 있어요.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그러니까 시므이라고 이름 설명하지 않습니다. 장황합니다. 설명이.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베냐민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그의 정치적인 입지가 크다는 것을 사무엘 기자가 설명하는 거죠. 그의 정치적인 능력을 암시하는 대목입니다. 아마도 이 시므이는요 베냐민 지파뿐만이 아니라 그 라헬, 여러분 야곱의 자녀들이 12지파를 이룬 거잖아요. 야곱의 부인이었던 레아와 라헬 두 여종이 있습니다. 총 4명의 아내에게서 12지파가 나온 거예요. 근데 누구를 가장 사랑했나요? 다 야곱이. 라헬이에요. 그 라헬에게서 나온 자녀가 바로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그래서 라헬에게서 나온 그 요셉과 베냐민, 요셉은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를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이 아마도 시므이는요, 이 베냐민뿐만 아니라 요셉과 베냐민, 즉 라헬의 자손에게서 나온 그 지파를 대표하는 아마 지도자였던 것 같아요. 1,000명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 사람들 중에요 누가 있냐면 우리 본문 읽었는데 시바가 나옵니다. 사울의 종 시바도 시므이랑 같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야기 끝나고 그 다음에 누가 이야기해요? 시바가 또 등장을 하는 거죠. 시바와 시므이는요 다윗이 어려움 당한 걸 알고 서로 반대로 행동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바는 어때요? 다윗에게 나귀와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근데 원래 누구죠? 그 요나단의 아들 사울의 손자인 그 다리 저는 무비보셋을 섬기는 종이 시바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다윗이 도망갈 때 무비보셋은 나오지 않고 이 시바가 나와서 나귀도 주고 음식도 주면서 무비보셋은 다윗을 배반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그것이 오늘 본문 뒤에 나오는 이제 본문에 보면 이 시므이 다음에 무비보셋이 나와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왜 따라오지 않았냐 했더니 시바가 자기를 속이고 다윗과 함께 가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사무엘서 기자가 이 시므이의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시바까지 함께 연결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시므이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이를 거두면 누구예요? 이 시바와 같은 종이지만 정치 힘이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같이 얻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면요, 이 시므이는 그냥 한 명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베냐민 지파와 요셉 그 지파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대항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배짱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나 다윗을 나와서 저주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적인 지도력이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가 도망가는 다윗에게 나와서 저주를 퍼부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그렇습니다. 시므이가 다윗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며 꼬리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의 모든 집을 대표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다윗은 이 시므이 개인에게는 분명히 안 좋은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시므이가 베냐민 지파와 요셉 지파의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이 공개적인 사과를 무시하고 죽이는 것은 또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때요? 분명히 분노는 품고 있을 테지만 이스라엘의 분열, 갈등을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이 시므이를 품어주는, 용서해주는 모습을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므이는 죽어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하지만 그의 그런 정치적인 영향력 때문에 그는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만 해석하면 너무 인간적이잖아요.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해 준 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신앙적으로 봤을 때, 믿음의 영역에서 봤을 때 다윗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인간적인 왕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세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통치를 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받게 됨을 그 다윗의 정치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죠. 그의 정치, 외교, 영토 확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은혜 주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하는 행동, 그 말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항상 그랬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다윗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엉뚱한 행동을 하고 범죄를 저지를 때를 빼고는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났습니다. 이런 빌런 같은 시므이를 통해서 그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이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시므이는 어떤 처분을 받아도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다윗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시점에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망할 것 같다가 다시금 다윗이 귀환하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시점이에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살아나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순간 시므이의 잘못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게 된 거죠. 만일 그가요 밧세바와 범죄를 저지를 때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그런 영적인 상태였으면 어땠을까요? 이 시므이 가만히 두지 않았을 거예요. 자신이 직접 멱살을 잡거나 아니면 밑에 있는 장수를 시켜서 죽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다시금 이스라엘에 회복되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깨달았고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다윗은 죄인인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다시금 기회를 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사랑과 정의의 원리로 나라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뭐 속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품고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시므에 대한 처리는 누구한테 맡겼을까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울 왕을 자신이 직접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겼던 것처럼 이 시므에 대한 처분도 다윗은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어떤 결과를 맞이할까요? 시므이. 여러분 나중에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시므이에 대한 최후는 아마 좋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비소의 성도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자들, 우리를 괴롭게 했던 자들, 그런 빌런을 대하는 법이 바로 다윗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죄를 지은 자들, 또 우리를 힘들게 한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길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그거의 수십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그 빚을 갚으라고 종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떻게 됐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일상 가운데 수많은 죄를 짓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내 힘으로 살아가려는 그 교만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매번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매번 품어주십니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매 순간 하나님께 용서받고 은혜로 살아가지만 하나님께는 우리가 갚을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 갚아지는 건가요? 우리가 헌금 조금 낸다고 하나님께 갚아지는 건가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누리는 것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자에게 선대함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을 다윗이 보여준 거예요. 자기가 먼저 범죄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된 것처럼 은혜로 변화된 사람만이 누군가를 품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나를 힘들게 한 자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내 옆에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학교 다니면서 나를 괴롭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괜히 친구들끼리 나를 따돌릴 때가 있어요.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지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은혜 받았죠? 여러분 하나님 용서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누구, 나를 괴롭게 하는 누구를 떠올리게 하실 거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에 힘들지만 그를 품고 기도해 줘야 할 것입니다. 그에 대한 처리는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직장 사람이 그랬던 건 아니에요. 뭐 같은 직장 사람이면 풀 기회가 있죠. 뭐 어느 순간에도 뭐 오해를 풀거나 그런 얘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거래처 사람인데 되게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저만 힘들게 했던 건 아니에요. 저희 회사의 모든 직원들을
힘들게 했던, 그러니까 그를 상대해야 되는 직원들 참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사람과 이제 이렇게 같이 일을 하게 됐는데 참 힘들게 하더라고요. 잘 만나주지도 않고, 뭔가 요구하면 들어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요구하는 건 또 많고, 또 안 해주면 더 힘들게 하고. 그래서 몇 개월을 참 힘들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그래도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계속 그 사람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우리를 힘들게 하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안 만나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그러니까 거래처였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아는 척 안 해도 아는 척하고 인사하고 툴툴거려도 옆에서 들어주고, 한 그 정도 6개월 지나면서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들어주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이제 뭐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데 대하는 게 달라요. 예전에는 뭐 1시간씩 기다리게 했다면 바로 나타나서 얘기해주고, 뭔가 요구하는 게 있으면 뭐 5가지 중에 한두 가지 정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관계가 회복이 좀 되었던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고 또 제가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거래처가 바뀌면서 제가 다른 데로 갔는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직원을 통해서 자기가 상대해봤던 우리 회사 당시에 회사 직원 중에 가장 괜찮은 사람이었다. 저 사람이라면 계속 내가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걸 들었습니다. 그 뒤에 갔던 분들을 또 괴롭혔어요. 또 괴롭히는 그 빌런과 같은 분이었는데 제가 느끼는 건 그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가시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마주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당신에게 어떤 마음이 있다. 난 당신을 싫어하지 않는다. 당신을 잘 지내고 싶다.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럴 때 사람이라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가시 같은 존재, 그런 빌런과 같은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나를 힘들게 한 자라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뜻을 발견하고 그 사람을 품어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고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인생의 주관자가 내가 아니고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다윗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직장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의 나라입니다. 정의의 나라입니다. 사랑의 나라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다윗과 같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살아계셔서 우리의 억울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억울함을 해소해 주실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하실 거예요. 일의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나의 소망대로, 나의 노력대로, 나의 애씀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마음에 우리 마음을 합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빗소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관자임을 신뢰하시고 나의 모든 문제, 나를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그런 사람들까지 하나님께 맡겨 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요,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길을 잘 걸어가는 방법이에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결국 다윗처럼, 요셉처럼 형통한 인생으로 증명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믿음의 길을 끝까지
완주하시길,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